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는 승천을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의 내용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대표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명이 얼마나 참 무거운지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야에게 간구했습니다. 엘리야한테 구한 것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엘리야 못지않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이어지는 열왕기하 2장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여러 기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록된 엘리야의 기적이 7개인데 엘리사의 기적은 13개에서 14개 정도 되는 기적의 스토리들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있는데, 그 앞에 있었던 몇 가지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먼저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요단강을 건너죠.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쫙 갈라지고 요단강을 둘이 건넌 거, 그와 같이 똑같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얻게 되고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열왕기하 2장에 또 다른 기적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머물던 성읍에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거기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정화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또 이어지는 스토리 중에 이걸 기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적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를 놀리는 아이들을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40명이 곰에게 찢겨서 죽었어요. 기적이죠? 이게 어떻게 있었던 일이냐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동네 아이들이 아마 철없는 티네저들이었겠죠.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열받아가지고 그들을 저주했어요. 저주하는 순간 숲에서 앙곰이 나와가지고 40명의 소년들을 찢어 죽였어. 야, 우리가 그 스토리를 들으면 엘리사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놀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사가 자기 놀렸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올라갔죠? 엘리사가 아니라 누가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올라갔죠.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했고 그로 인해서 저들이 곰에게 찢겨 죽는 좀 끔찍한
그런 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했던 기적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기적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그 기적이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을 얘기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의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짧은 한 구절에 정말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아시다시피 거짓 선지자 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고 자신의 삶을 드린 선지자의 제자들, 또는 전의 성경 버전에서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던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아마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이 남겨져 있다. 이 선지자 생도들은 그들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사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신학생 전도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학생 전도사들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고 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대가 중에 가장 큰 대가가 가난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궁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의 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저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숙사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같이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 풀을 뜯어다가 숲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풀들이 독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으면 다 죽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죠.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들,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제일 가난했을 때가 신학생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땐 그 학교에서 뭐 햄버거를 사 먹거나 뭐 밥을 사 먹거나 이런 건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제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때는 그 학교 기숙사에 살던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유학생들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항상 밥을 먹어요. 카페테리아 음식이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먹으면 더 질리잖아요. 근데 저는 카페테리아 가서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잔디에서 도시락을 까서 먹으려고 그럴 때 우리 신학생, 유학생 오신 분들 중에 와가지고 이거 바꾸자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사온 도시락을 먹고 이 카페테리아 티켓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겉으로는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이제 티켓을 받아서 카페테리아 가서 밥을 먹으면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에나파게에 살았었는데 정말 그 한 100불, 50불만 렌트가 싸도 옮겨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티자 블루바드와 비치 블루바드 사이에 그 킹맨 에베뉴, 여러분 아주 조그만 골목이에요. 거기에 이제 싼 아파트가 나와서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이사 가서 보니까 그 킹맨 에베뉴 길이 마약 딜러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경찰들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 집 앞에 경찰들이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헬기도 막 뜨고, 그래서 되게 안전했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그렇게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였는데, 근데 빚은 지지 않았어요 정말.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론도 없이 그냥 그 공부를 다 마치고, 가난했지만 빚은 지지 않았어요. 크레딧 카드 빚도 없었고. 근데 오늘 이 신학생 전도사 가정, 이 선지자 생도의 가정은 가난했는데 빚까지 있었어요. 근데 가난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 선지자 생도, 선지자의 제자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신 거 아시죠? 그들은 살 길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빚을 빌려준 이 채권자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빚을 지면 그걸 갚지 못하면 그냥 종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조건은 뭐냐면 6년이었어요. 7년째 되면 풀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두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했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나 힘들고 슬픈 일인데 이제 두 아들들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요, bad였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난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들까지 잃게 된 거예요. bad to worse.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보통 가정인가요? 하나님께 헌신한 가정입니다. 사역자 가정입니다.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저들의 삶을 드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헌신된 가정에 큰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때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인생에 정말 힘든,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은 그 사역자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저의 인생에 찾아온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삶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참 신기해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 목회자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 파이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 정말 그게 공감이 가는 게, 동감이 되는 게, 그분도 이제 고난이 있어서 삶에 아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막 이런 참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정마다 뭔가 이렇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 파이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겪는 모든 고난은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겪는 고난, 그 고난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고난이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겪는 고난은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점점 더 좋아지는, 나아지는 삶을 다 기대합니다. 당연하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인생, 좋은 환경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의 삶이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요셉은 17살까지 아주 편하게 집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독차지하며 차별 대우를 받았죠, 사실. 예, 형들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디클라인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고,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 집안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가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바닥인가? 요셉은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인생의 바닥이 아니었어요. 더 밑이, 더 아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 고소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전성기, 어떻게 보게 되면 그의 청년의 때를 노예로, 종으로,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보내게 되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인생이.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베들레헴에서 살았죠. 근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bad thing.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방 땅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부터 더 디클라인이에요. 남편이 죽습니다. 가부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 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들까지도 죽게 돼요. 나오미가 살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의 인생이 기쁨에서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스테이지십니까? Good? 아니면 bad? Getting better? 아니면 bad to worse? 점점 안 좋아지세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세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점점 더 나빠지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이 여인은 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4장 1절을 보면, 다시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부탁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cry out,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것은 곧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다른 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죠. 그리고 cry out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 1장을 보게 되면 아합의 아들의 스토리가 나와요. 아합이 죽어요.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돼요. 근데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불을 찾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우상을 찾습니다. 결국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찾으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 직면하면 어디에 손을 벌리시나요? 슬픔과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이 본문의 가부는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무엇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릇에 기름 조금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큰 그릇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그만 그릇에 기름 조금 남은 거예요. 사르밧 가부보다 더 못해요. 사르밧 가부는 뭐라도 있었어요? 가루라도 좀 있었죠. 여러분, 사르밧 가부를 누구신지 모르시는 그런, 새롭게 다시 설교를 해야 되나요? 사르밧 가부? 가루와 기름이 있었죠, 그녀에게는. 근데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과부는 가루도 없어요. 기름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 남은 기름으로 시작됩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자,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죠. 지팡이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렸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물맷돌이었죠. 이게 무슨 칼과 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세요. 작은 손에 들려있었던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사르밧 가부, 그 남은 가루와 기름이 기적을 행하는 재료가 된 것이죠. 베드로의 손에 들려있던 그물, 그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생도의 안에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이 조그만 기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남아있는 기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그릇에는 무엇이 남아있나요?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기름 한 그릇만 남았다는 말을 듣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셔서 아시지만 엘리사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이 여인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의 현장의 공통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죠. 그때 어떻게 했죠? 그 기적을 누구만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았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하니까 그냥 담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가서 포도주라고 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힘든 일이죠. 근데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물떠온 하인들만 알게 된 거죠. 기적의 현장의 공통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가서 그릇들을 가져오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방에 들어갔어요. 아들 둘을 데리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게 했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몰려왔겠죠. 다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그리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계속 기름이 나와. 와, 우리도 그런 기적 정말 원하잖아요. 써도 마르지 않는 돈. 와, 정말 이런 말씀 보면 참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네? 써도 얼마나 좋아. 지갑에 계속 돈이 생겨. 근데 이 계속 기름을 붓는데 언제까지 기름이 나오는가 보세요.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생기죠. 무슨 아쉬움이죠? 그릇 좀 더 빌려오지. 우리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7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 정도예요. 기름을 팔아서 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 팔아서 빚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할 정도로 주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진리는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글쎄요, 그래서 적용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진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서 원래는 하나입니다.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이 열왕기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아세요? 첫 번째 수신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니엘서 나눌 때 배웠죠.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고난이고 미래는 암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70년에 그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알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알았을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 본문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도움을, 손길을 펼치시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 과부의 모습에서도 우린 그것을 보죠. 다른 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크라이 아웃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다윗은 그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지만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건지시는구나.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크라이 아웃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죠. 그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살 길이 없어서 거지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병자들 고치신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신다라는 소문을 바디메오가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아닙니다. 냉정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를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처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소리를 질렀을 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원어로 보아오입니다. 보아오는요 call out이에요. 부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한국말은 똑같이 소리 질렀다지만 원어는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크라조입니다. 크라조는 무엇이냐면 cry out이에요. 부르짖는 것이에요. To scream, 비명을 지르듯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듯이.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보아오했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고 방해하자 그가 예수님께 크라조 한 것입니다. 더 크게 cry out, 부르짖은 것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전 그 말을 할 때마다 백돌이 골퍼들이 생각납니다. 백돌이 골퍼들이 원하는 게 바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골프 대회가 있어서 기념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나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한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나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르짖나요? 주님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나요? 그렇지 않죠.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살 길이 없는 사람, 바디메오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나는 설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아는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은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게 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부르짖게 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요, 뭐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부르짖음이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 고백에서, 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기도가 부르짖음이죠. 그 부르짖음이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서부터 나오죠.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부족함, 연약함,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everybody happy.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시를 하나 두 개씩 남겨두세요. 참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인생이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전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17살부터 30살까지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네. 나오미의 인생,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내 인생은 고난이다, 고통이다. 나를 마라라 부르지 말라 했지만 인생의 바닥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하셨죠.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깊은 수렁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사 견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 날 붙드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우리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 우리를 붙들고 계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손,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젖은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고백합시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나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정말 가난과 남편을 잃고 아들들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가 제대로 찾아간 것이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도와달라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고난을 직면한다고 해서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런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르짖지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깊은 깨달음이고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 부족한 결핍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은혜인 것이죠. 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죠. 삶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 아침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나 연약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 삶에 있는 가시로 인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 그것이 내 삶의 짐이 아니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고백을 주님께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곳 찾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을 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결핍,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가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왜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님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충만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